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감복음이라 그런 말씀. 공감복음. 공감복음이 뭐냐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현장을 갔습니다. 전도 현장, 치유 현장,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 가서 제자들이 동시에 그 현장을 봤어요. 그래 봤는데 기록 내용은 서로가 다 비슷하고 좀 달라요. 그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기록한 것이 다르죠. 우리가 어디 가도 다 같이 똑같이 봐도 서로 이야기해 보면 말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똑같은데 이제 거기에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그게 공감복음이에요. 이제 오늘부터는 사복음서에 있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대해서 한 몇 주간 쭉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복음서라고 말할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특징이 있어요. 이 이제 특징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중점이 있고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인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각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왕으로, 종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오셨다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접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겠는데 제가 준비는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1장, 2장, 3장, 4장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과 성장 과정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제1장은 뭡니까? 제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이게 1장이에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뭡니까?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고 첫 시작이에요. 이 부분이 잘못돼 보면은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면요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하는 거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가면은 다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해도 첫 단추만 제대로 딱 잘 끼워 놓으면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어집니까? 아멘 하고 그러면 영접합시다 이러잖아요. 우리 영접 기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접할 때 영접을 진짜 제대로 영접하면요. 우리 인생이요. 진짜 변화됩니다. 근데 영접하는 사람들 제가 현장에서도 보고 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접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왜냐 전도자가 또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또 아는 친구가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왜냐 A상 또 부모님이 가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영접할까? 따라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현장에서 이야기 들으니까 예수 영접을 수문했다 하더나? 이런 애도 있더라고. 진짜 예수 영접을 한 번만 해보면 알겠습니까? 20번이 아니고 100번이 아니고 진짜 한 번만 제대로 딱 돼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예, 이 영접이 이래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영접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알 길은 우리가 잘 없지만은 영접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접해 준 거하고 영접한 거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정말 모시다 인격적으로 모시는 거하고 그냥 예수님 말만 듣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딱 영접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그림을. 여러분 그 보면은 지 헌터라는 사람의 그림이 있어요. 지 헌터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요. 계시록 3장 20절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게 어떤 그림이냐니까 숲이 우거진 곳에 이 산이 숲이 쫙 우거졌는데 거기에 등을 들고 어떤 사람이 등을 딱 들고 문을 두드리는 모습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지헌타라는 사람이 그림을 다 그려놓고 친구한테 야 감상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감상을 하는데 감상을 떡 하고 그런데 이제 친구가 하는 말이 다 잘 됐다. 근데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냐? 문고리가 없다. 문은 있는데 문고리가 없다. 그래 그걸 딱 지적한 거예요. 그때 지헌터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문고리는 안에 있다. 우리가 보통 문고리를 밖에다 있잖아요. 문 여는 거. 그런데 아니야. 그 문고리는 안에 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우리 인간의 만문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을 두드리는 등을 들고 문을 두드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는데 그러면 그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 쪽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래 그 문은 내가 열어야 됩니다. 내가 문을 딱 열고 손님을 맞이하듯이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 부분인데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러거든요. 여기 이제 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게 탁 모셨다. 이건요, 인생이요. 이거는 완전히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인생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참 제대로 영접이 제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뭐 영접 몇 명 영접시켰는데 뭐 이런 우리 말할 때 많잖아요. 그 제대로 참 된지 안 된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영접했다. 영접하자. 이럴 때에 첫째 우리 자신이 내가 영접하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알고 영접하면 좋잖아요. 성경 오늘 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됐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그리고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다 이만 뭐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잖아요. 복수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이런 거예요. 예. 그때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그 하나님,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다. 어떻게? 생명의 빛, 참 빛으로 오셨다 이래 되잖아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인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래 되잖아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 설립을 하면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될까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탁 제가 잡았어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영광교회.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 은혜교회, 진리교회, 말씀교회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단어가 제 개인적으로 충만이다. 이 충만 속에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것이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를 그래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건세를 주신다. 그런 말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오셔. 빛.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영접한다, 내가 영접했다, 이미 여러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는데 내게 오신 이분이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내 안에 오시, 빛으로. 그러면 빛이 들어가면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집니까? 흑암이 없어지잖아요. 빛이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밤에 집에 또 가셨는데 집에 문을 딱 열었는데 깜깜하잖아요. 그때 전기 스위치를 탁 켜면은 빛이 딱 밝혀지면 뭡니까? 흑암이 싹 없어지잖아요. 물러가잖아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안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떠나간다,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탄의 그 흑암, 사탄의 그 함정, 틀 있잖아요.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 가문에 내려온 저주, 재앙, 그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흑암이 떠나가고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은요, 영접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닙니다. 영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접은. 그래서 영접만 제대로 됐다면 어떤 면에서는요, 저들로, 어떤 면에서 저들로 놔둬도 성장합니다, 사실은. 예.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잖아요. 생명은 변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말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늘 날아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바로 가야 서울 가려면 서울 가는 길로 가야 되지.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 가는 길인데 그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했는 말이 있어요. 길을 모른다 그래요. 길. 요 해인사 스님으로 계셨던 그분 돌아가셨잖아요. 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예? 성철 스님이 그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내가 길을 찾으러 불교에 왔다. 길 찾으러. 근데 나는 길을 못 찾았다는 거죠. 길을 찾으면 나는 떠날 거다는 거죠. 그럼 안 떠났으니까 길을 못 찾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많은 신도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진짜 솔직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결국은 죽었어요. 길이 없다면 길. 아무리 가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이래 말했습니다. 중도를 가라, 중도. 길 중도로 가라. 이래. 공자는 중도를 가라. 이래. 석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석가는 길을 제시 못했어요.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그러잖아요. 나는 길이요 이잖아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운명과 사주팔자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운명 사주팔자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누가 우리 팔자를 바꾸고 운명 바꿉니까?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무당, 점쟁이 못합니다. 지 운명도 못 바꿔요. 자기 운명도 못 바꾸는 주제에 남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줍니까? 뭐네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그 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잡혔기 때문에 사탄을 아비로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사단의 머리통을, 건세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게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분이 누구라고요? 빛, 참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말씀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영접. 그러니까 영접만 제대로 딱 됐구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어설프게 영접해가지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내 교회 다니니까 영접 안 됐겠나, 안 믿는 거 알겠나 이렇게 하다가 참 일평생 고생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염려하다가 두려워하다가 슬퍼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모르겠다마는 그래 살아갖고는 안 되잖아요. 영접이 제대로 돼 보면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툭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흑암이 착 물러가듯이 불신앙, 염려, 슬픔, 걱정, 근심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빛을 딱 켜면 스위치를 딱 올리면 빛이 쫙 비치면 흑암은 떠나가 보잖아요. 이 원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접을 제대로 알면요,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접을 제대로 알면. 영접이 제대로 되면요, 우울증, 조울증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우울증, 조울증, 이게 전부 흑암이거든. 예.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 슬픔, 이게 전부 흑암이거든. 예. 두려움, 다 흑암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쫙 빛이 보게 됩니까? 흑암은 떠나가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예수 영접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영접하면 어디 돼요? 사단과 영원히 결별. 맞습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사단하고. 예수 영접하면 어디 됩니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 영접하면 어디 됩니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씨가 내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영접하는 순간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어버려요. 영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는데,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영접했는데 왜 뭐가 잘 안 되느냐? 거기 2장입니다. 2장. 자, 2장 넘어갑니다. 자, 2장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영접했는데 왜 뭔가 잘 안 되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왜 계속 어려운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뭘 찾아야 됩니까? 여기에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을 바꾸는데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갖고 잔치집에 참석했어요. 자, 잔치집에 갔는데 이제 한창 뭐 전부 다 잔치하고 이제 뭐 포도주도 마시고 막 이러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 이 집에.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이 말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이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진짜 내 육신의 자녀 같으면 왜 무슨 말 하겠어요. 아들한테 이야기해봐야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래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럽니다. 말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은 하느냐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랍니다. 여기에 물을 갖다 채워라. 아구까지 가득하게 채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무 귀해갖고 기빈으로 계시면요 손님이잖아요. 손님.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손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손님은 어디든 가도요 여기 앉으세요 하면 여기 앉고 이쪽에 앉으세요 이쪽에 앉고 이거 잡으세요 하면 이거 이래야 돼요. 손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 어떻게 되죠? 주인 되면 그때 뭡니까? 지시를 하는 거죠. 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주인 되네요. 그래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조금 전에 마리아가 묻겠죠. 이분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뭐 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물을 아구까지 6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팍 부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떠서 갖다 주라 이러는 거예요. 자, 여기도 중요하잖아요. 물 갖다 부어놨는데 떠서 갖다 주라 근데 물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갖다 주었더니 이래 돼 있어요. 물을 떠서 떡 떴는데 물이잖아 물. 그런데 지금 이 하인들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돼서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만드는 게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영접도 하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맞나? 내 마음의 중앙에 주인으로 계시는 게 맞나? 왕이 맞나? 주권자가 맞나? 여전히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이요 주인이 돼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옛날에 목욕탕 가면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글씨가 잘 없잖아요. 옛날에는 목욕탕 가면 뭐합니까?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맡기지 않는 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아내의 주인이다. 그럼 남편이 책임져야 돼요. 아내가 남편의 주인이 돼 있다.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자식의 주인이 됐다.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왜냐? 주인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 되면요, 마귀를 못 이겨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앙 못 이겨요. 인본주의 이길 수가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못 이겨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 환경을 못 이겨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데 왜 응답이 없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 되느냐? 내가 내 인생에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계속, 그러니까 계속 광풍이 일어나는 거고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계속 어렵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라.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따쳐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다가 이만큼 망쳐서만 됐지. 이제라도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보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포항에 가면은, 흥해 쪽에 가면은 한동대가 있습니다. 한동대. 우리 손 목사 한동대 출신인데 그 한동대의 총장 김영길 맞지? 김영길 총장님, 박사님이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과학자예요, 과학자. 세계적인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나사 우주과학연구원 있잖아요. 나사에 간 거예요. 그 미국 나사 과학자들의 꿈입니다. 꿈. 과학자들이요 가고 싶어하는 꿈이 나사예요.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총각이라.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대구에 어떤 섹시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소개가 된 거예요. 소개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 어떤 이제 아가씨하고 이제 교제를 이 교제를 결혼을 놓고 교제를 하는데 이 여자가 예수 믿는 거라.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이제 사모님이 예수 믿어야 결혼한대 하는 거야. 예수 믿어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 김영길 총장 이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라. 그럼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교회를 가봐는 거예요. 교회를 가보니까 도대체 뭐 말인지도 모르겠고 귀에도 안 들리고 그렇더래요. 그래도 이게 결혼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쭉 읽는데 뭐 병자가 낫고 뭐 나병이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지고 이 뭐가 과학자가 볼 때 눈으로 볼 때는 이 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다가 오늘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랬더 과학자가 볼 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물이 변하여 무슨 포도주가 되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고 믿어지지는 않고 과학자가 볼 때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래가 막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분이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과학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인간은 과학자는 할 수 없잖아요. 물이 변화에 포도 할 수 없잖아요.
바람아 잔잔하라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지. 이래 이분이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그때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어서 장로가 되고 한동대 총장까지 하시고 이제 천국 가셨는데, 그래 저와 여러분이요 인간의 머리로 이걸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입니다. 하나님의 초과학적이라 이 말이에요. 예. 과학자들이 이해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과학자가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왔는데 뭐가 될 듯 안 되고 뭐가 되는 것도 없고 어렵고 응답도 없고 막 힘들고 왜 그러냐? 주인을 안 바꿔서 그렇습니다.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내 생각대로 짓거리고 내 생각한 대로 말해버리고 이래 산다니까. 뭐 말할 때 하나님 이 말 해야 되겠으면 이거 다 물어보고 주인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한테 물어보고 하나님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맞잖아요. 주인한테 물어보라. 주인한테. 그런데 막 내 마음대로 못 부리고 내 마음대로 말이 부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자의 주인이 딱 되니까 물을 갖다 부어라 이러잖아요. 떠서 갖다 줘라. 그러니까 주인이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니까 영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러니까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시간에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지금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짜 영접 하나에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예, 진짜 영접. 내가 영접,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내가 영접한 이분이 누구요? 빛이라, 빛. 생명의 빛으로. 그러니까 빛이 치유가. 영적인 병이 치유되고, 정신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조울증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상처, 과거, 이런 게 전부 치유되는 거예요. 왜냐? 빛이니까. 예. 여러분이 그 병원에 가도 결국은 엑스레이 치유하잖아요. 빛으로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영육간의 병을
하나님 뭡니까? 참빛 대신 생명의 빛으로, 창조의 빛으로, 치유하는 광선으로, 귀한 빛으로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장은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입니다. 거듭남에는. 자, 예수님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자, 이 니고데모는 누구냐니 간원인데,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예, 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놀래갖고, 선생님, 내가 나이가 이래 들었는데, 나이가 들어 늙어서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이해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중생도 모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은 뭐냐?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태어난다며. 왜냐?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원죄예요, 원죄. 그러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 새 생명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중생이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결국은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깨닫고 알게 됐어요. 그게 기록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시체를 장례하기 위해서 왔을 때에 그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식에 같이 합니다. 그때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중생은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영적인 비밀.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 태어났다. 새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범죄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 살아나는데 그냥 사는 게 복음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한 번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어머니 태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망의 부활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게 죽음이라.
죽음보다 더 못한 거죠, 사실은. 근데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난 뭡니까?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나이 들고 늙어서 죽고 다시 부활할 때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몇 번 태어났어요? 두 번 태어났다. 뭐 말이야? 어머니 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났고 영적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중생이라는 건요, 굉장히 중생이 참 중요합니다. 중생은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딱 순간적인데 완성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탁 임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딱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빛으로 오시잖아요. 오는 순간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는 순간에 그게 완성적이고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영적인 비밀.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은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다. 예. 중생은 잃었던 창세기 3장 범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잃었던 하나님의 생기, 잃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게 중생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중생했잖아요. 자,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자, 더 자세한 거는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중생한 자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생한 자. 중생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4장 봅시다. 요한복음 4장. 자, 중생한 자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 자,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배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갔었어요. 수가성에 한 여자를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하잖아요. 예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지금 예배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생한 자는요, 삶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중생한 자의 삶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왜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걸 사모하고, 교회 가고 싶어지고, 말씀 듣고 싶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젖을 사모하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어머니의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의 삶은 뭡니까? 숨을 쉬어야 돼요.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기도. 이때부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만 해도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무한테 아버지를 안 가잖아요. 자녀가 돼야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때에 다른 기도가 안 되고 말도 안 나올 때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때 아버지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거든.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 그것만 해도 됩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 이 수가서 이 여자가 28절에 한번 써요. 자, 그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된 자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 중생한 자의 삶이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이 그리스도다, 와봐라 하는 게, 와봐라. 이 여자가 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 들어가서 이 동네 사람들하고 와봐라, 와봐라 하는 게, 그래 와봐라 전도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와봐라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이거라. 와서.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요, 중생한 자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중생한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자들의 삶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은 확신입니다. 확신. 뭐냐? 5장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에서 18절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38년 동안 아파가 병 들어갖고 죽기 위해서 마지못해 사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치유를 받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으니까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38년 동안 아프다가 나아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야, 저도 한 3, 4개월 아파봐서 3, 4개월? 아픈 이런 고통 이런 거 한 6개월 정도 가까이 해봤는데, 그 굉장히 참 아플 때, 허리 아프고 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됐잖아요. 치유가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제가 감사하니까 메시지 할 때마다 제가 뭐 했고? 하나님이 내 허리를 치유하셨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5개월 6개월 아파가도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아파가 치유됐다.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이 일이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이것보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20절. 자, 다 같이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네, 또 그보다 더 큰 일, 또 그보다가 뭡니까? 또 그보다 앞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38년 병자, 그 더 큰 일이 뭐냐? 24절입니다.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더 큰 일이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친 것보다도 나은 것보다 더 큰 일인데, 그 큰 일이 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더 큰 일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38년 동안 아파갖고 있다가 병 났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여기 수목원에 가보면 맨발 전도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침 10시에 와가지고 오후 3시까지 있더라고. 오는 사람마다 맨발 걷기 이야기해요. 왜냐? 자기가
이 암이 있었는데 맨발 걷고 치유되었다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지금 2년 반 동안 살아있다 하면서 결국은 또 죽기는 죽잖아요.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고 증거하고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 확신 가져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나의 모든 죄를 나는 사함받았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예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내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주권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지금 하나님 예배하는 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보다도 그거 고침받는 것보다도 내가 구원받은 거 더 큰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 영접 1장은 영접 2장은 주인 3장은 거듭남 중생 4장은 예배 5장은 확신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치입니다. 가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갖고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은 내가 구원받은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것, 영생을 얻었는 것, 심판받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하고 찬송하며 확신을 갖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여 거듭나고 새 생명 얻게 하시며 이제 예배에 승리하고 확신 갖고 하나님 구원의 이 축복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회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